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대 땅에서의 재판은 이제 무죄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바울이 상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로다가 가게 됐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로마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다가 파견을 받아서 총독 역할을 했던 그 베스도, 그리고 유대 땅의 왕이었던 아그리빠는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이 그 씬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로마로다가 이제 호송이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로마서 27장을 보면은 그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로마서 27장에 온전히 그리고 있는데, 그 항해가 아주 파란만장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던 그런 여정입니다. 이 항해 일지를 좀 보면은 27장의 항해 일지를 보면은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 베스도가 머물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런 지역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구브로, 지금으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 그러죠. 그 섬을 지나서 이제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데 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발생한 일은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요. 첫 번째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레데 섬에서 발생한 일의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 벌써 이제 5년이 됐는데요. 바다 낚시를 가가지고 힘들었던, 멀미가 나서 이제 뱃바닥에 붙어 있다가 왔던 한 6시간 정도 저 바다에 나갔다 왔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멀미 때문에 그 뱃바닥에 붙어 있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연말에도 또 우리 집사님들이 낚시를 가자고 그러시는데 엄두가 사실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일은 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그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그레데 섬에서 바울은 이제 지중해를 항해하기 힘든 계절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이제 그것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 뭐 이때쯤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 지중해를 항해하면 안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곡물 운반선 외에 다른 배들을 항해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는 그 절기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이 바울을 로마로다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 위험하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보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곡물 운반선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무리하게 배를 띄웁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위험하다, 사람들 많이 싣고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탐욕 때문에 배를 띄우죠. 바로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배를 띄운 이 세월호 사건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로굴라, 지중해 폭풍이죠.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2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배를 띄우지 않았으면은 이런 탈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 곡물 운반선의 선주와 선장이 욕심을 내서 배를 띄웠다가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바다에 수장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망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을 우리가 적정선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욕망, 그 욕심이 생명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항해 사건입니다. 자, 풍랑을 만나서 말씀에 보면은 14일 동안, 한 2주 동안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선했던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쫄쫄 굶었는데, 이제 바울이 받은 사명, 주님께서 그 난파선 내에서도 말씀해 주셔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바울의 사명 덕분에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떼어 먹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장엄합니다. 뭐 그냥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굉장히 장엄한 거죠. 276명이 배 위에서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떼어 먹는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또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1972년에 그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 사고로다가 이 럭비 팀들이 거기서 이제 고립이 돼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그린 어떤 그 영화가 있죠. 그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그 얼라이브라는 영화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굶으니까 결국에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죽은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살을 이렇게 떼어 먹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이 1972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의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 살을 먹으면서 성만찬을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먹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이야라고 하면서 주님의 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이렇게 절명의 순간에서 뭔가 우리가 양식을 먹고 뭔가 생명을 강구하는 일은 그 자체로다가 굉장히 존엄하고 굉장히 숙연해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배 위에서도 바울이 2주 동안 굶었던 사람들하고 함께 이 떡을 떼는 장면은 바로 이게 숙연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까스로 이제 구원을 받죠. 멜리데 섬에 가까스로 가 닿고 거기에서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은 굉장히 큰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의 교우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봤습니다만 한 3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잖아요. 그거 덕분에 그런지 이 로마 교우들은 이 바울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해 줬다는 그런 기사를 사도행전에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지는데 감옥에 따로 갇힌 것이 아닌 것이어서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했던 동일한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절차를 꼭 따릅니다. 여기 가서도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폭동 그리고 바울에 대한 기소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전해주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 무엇을 전했기에 이렇게 로마까지 끌려왔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도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극진히 잘 대접을 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복음서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방대하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리고 뭐 복음서라든지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굉장히 핵심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만을 공부하고 요 하나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 우리의 일평생을 거쳐서도 다 알아내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그 세상, 하나님 나라죠.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이 로마 제국,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로마 제국과 같지 아니한 참된 평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몸소 보여주는 그런 자이겠죠. 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질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거부를 했죠. 그랬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 덕분에 지금 우리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복음을 듣게 된 것이겠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굉장히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어떠한 그 사도 바울이 뭐 죽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나요. 로마에 호송이 돼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 버립니다. 로마에 간 바울이 그곳에서 한 2년여 정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끝난 후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동일한 이런 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왔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저 땅끝까지, 그 당시는 뭐 스페인 이런 데를 땅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단순히 땅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이 위아래의 문제, 노예에서부터 황제까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로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이것을 잘 해왔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난 2000년간 우리 교회가 잘 해왔는가 반성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지붕 뚫고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말 지붕 뚫고 하이킥을 날렸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서 우리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옷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서 이 시대를 잘 보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어렵게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노예에서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그것들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절기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